우리는 어제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어,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겠죠. 어제 그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 되시고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전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주님의 그러한 제자, 주님이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밤을 또 앞두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셔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러한 문제였었죠.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 앞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택한 자,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내 옆에 항상 있지만 그러나 또 알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네. 또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여러 가지 모든 것까지. 이게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또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게 되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것저것으로 다 가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또한 죄를 범하고자 하는 주님을 팔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가룟 유다를 제자의 하나로서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세족식을 행하였었는데 세족식을 행하는데도 끝까지 다 그냥 데리고 계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우리 시편 48절, 우리 41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 중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보다 더 믿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 앞에 보게 되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발꿈치를 그의 아들도 들었죠. 근데 다윗에게는 그의 아들 압살롬보다도 그를 더 아프게 하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이도벨이죠.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다윗이 쫓겨다니고 또한 그 사울과 대적하고 여러 가지 모든 순간마다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의 그러한 그 지혜를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심지어 아이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동일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믿고 언제든지 그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겁니다. 내 발꿈치를 들었다. 그것과 같이 이 말씀이 이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다윗에게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장 예수님 또한 제자들도 가장 신뢰하였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러한 사역입니다.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러한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밝히 드러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 모든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어떻게 그 가룟 유다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히실까? 어떻게 속아 넘어가실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것입니까? 가장 그 로마에서 가장 험악한 그러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알려주십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그냥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길을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환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그 신앙을 위협하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같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하시다 말고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것이 왜 여기에 나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그 돈을 맡기지 않죠.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여태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도 전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가룟 유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믿었었는데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전에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럼 나를 세례줬던 그 분이 배반하고 떠나갔으면 신앙을 버렸으면 그럼 나에게 세례줬던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신사참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이 신앙을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성도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주님의 복음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메신저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하여졌다면 그 메신저가 중간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러한 영혼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던 분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나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그 당신의 그 복음 가운데에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참 마음이 괴로우세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가운데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 설마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막 서로 보면서 누가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야? 근데 여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도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뻔뻔스럽게 그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내가 들킬까 봐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잘 감싸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행동하죠. 누구야?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에 누웠던 그 한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직접 요한이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그냥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앉아서 하지만 예수님이 식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누워서 식사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품에 그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옆에 그 누워서 먹다 보니까 품에 있는 겁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봐. 그러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니까?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이렇게 딱 적셔갖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떡을 적셔서 주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그 잔치에서 굉장히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호의적인 그런 것으로서 떡을 적셔서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것을 주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행동은 호의적인 그러한 것인데 이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이것을 받으려고 할 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27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한 가지의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이것은 주님의 그러한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드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는 자그마한 그러한 유혹, 미혹,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탐심에 대한 그러한 것이었겠죠. 돈깨를 맡으면서 나중에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향유옥합을 볼 때 아니 그것을 주님 그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하면서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탐욕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은 30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들,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들, 유혹이 처음에 아주 사탄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이만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털어주게 되다 보면 점점 사탄은 정말로 지혜로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갖고 우리의 그러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요만큼이라도 있다라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조그만 유혹과 의심과 불신과 원망이 들어올 때에 이러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에서는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요만큼도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또한 잠언 우리 4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이 앞에 말씀 악인이 막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냥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마음을 다 내어줘 버린 겁니다. 그냥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사랑할까요? 가룟 유다를. 마귀가 사랑하는 자죠. 결국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30절 말씀, 그래서 오늘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참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다 가는 겁니까? 밤으로 다 가게 되어지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반대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더라. 밤으로 가지 마십시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